로마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해서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복음화하러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예수로 통화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담대하게 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담대하게 항상 내 기도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로마서를 써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내가 이 로마서를 왜 쓰냐? 내가 널 로마에 복음하러 갈 거다. 근데 로마만 가는 게 아니라 로마는 이제 중간 기착지고 자기 목표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 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우상숭배라고.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얻어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속아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어려운 길을 자꾸 가셔야 돼요. 힘든 걸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성도들 얘기하고 자격증 딴다. 그러면은 대학생 때 자격증 따는 거랑 그리고 또 뭐냐면은 직장 다니는 자격증이랑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자꾸 착각하는 가운데 뭐 하냐면은 대학만 들어가면 끝난다. 대학에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은 시작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 가서 이제 내가 뭘 할 거냐 이걸 내가 정해야 돼. 그리고 시대를 보면서 정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 다 들어가면 직장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직장 다니면은 다니면서 또 하나를 더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뭐 하냐면은 이 지금 자기 하는 것도 벅차해요. 자기 하는 것도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벅차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걸 못 나간다. 오늘 이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할 거 다 하고 에베소도 다 하고 하면서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냐면 이게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 끝이 보이겠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난 3년 정도면 사역이 끝나겠다라고 보인 거라고 자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가는 거를 로마를 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나고 한 게 아니고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쉬는 게 아니라 방학 때 되면은 그 다음 학교 거를 공부를 하고 가요. 목사님 그게 뭐냐면은 저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너무 뭐라 그래 빨리 공부하는 거라 그래요. 진도를 너무 빨리 빼면 돼요. 진도를요 6개월 빼면은 선행학습이 안 돼요. 6개월 이상 빼는 게 선행학습이죠. 6개월 그걸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예습을 하는 거예요. 예습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자마자 당황하죠. 공부를 전혀 안 해놓고 와가지고 제가 제일 충격받았어요. 내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하나도 모르겠네. 하나도 모르겠네.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나한테 해주고 하지 않아가지고 엄청 당황했다니까. 정신 차리니까 2학년 차리. 좀 해볼까 하니까 졸업이. 그 고등학교 들어가 또 당황했잖아요. 고등학교 와가지고. 왜 그러냐? 나는 다 고등학교 거는 거 끝내고 1학년 정도 끝내고 왔는데 가지고 이거는 뭐 중학교 때 당하는 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 정신 차리고 고3이야. 정신 차리. 근데 그때 다행이에요. 뭐냐면은 예체능계가 있고 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 국영수. 5과목, 4과목밖에 안 돼. 수능도.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애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전체를 보면서 엄마가 쭉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맨날 당황하면서 인생 살아왔기 때문에 계획도 없고 설계도 없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인생이 다 늦은 거예요.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난 다행인 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는 걸 봤잖아요. 아버지가 대책을 늦게 하고 받고 그리고 대책했을 때 받고 교회가 잘 됐을 때 보고 안 됐을 때 보고 봤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좀 틀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막 이제 여러분들이 닥달하는 게 아니라 인도받아요. 응답받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인도받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이 이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 당시에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보낸다는 게 지금 우리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엄청 책이에요. 양피지 두껍잖아요. 책과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뭐 집안책 값이라고. 그거를 자기가 써가지고 로마도 왜 우리 사역 끝나고 사역들 다 세워지는 데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저기 가서 또 저기서 또 다른 사역을 할 거야. 저기 갔다 또 딴 데로 갈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인생 계획에 쭉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시간표를 못 봐요. 지금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이런 생각하잖아요. 쉽게 돈 벌고 부모에게 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다 많이 날려요. 그거 왜 날리냐면은 자기가 그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2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자기가 모아본 적이 없다고 치. 애쓰고 힘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받아놓고도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냐면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이 바울이 그냥 로마서가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뭐라 해요?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서 너희를 말하며 그 기도 응답이 응답으로 와진 거야. 기도 응답이 축복으로 와진 거야. 안 만져도 돼요. 어, 저 안에나 좋아. 그럼 뭐냐면은 저거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일에도 뭐가 필요하냐? 주의 일에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해. 그래서 뭐냐면 주님의 일에도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 부활의 비밀이 없듯이 희생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 없다.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응답과 희생이 따라야 돼. 우리 그 이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들어서 들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반인생이라. 너무 커요. 물려서 안 돼. 좀 힘들면 다 오시면 그 영어로 많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반인생이래. 그걸 좀 모르게 제가 그 할아버지 만나는 분이 있어요. 또 만나러 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여기 현대아파트 팔아가지고 두 아들한테 반반해서 나눠주고 자기도 집안 없고 그래서 후대들 이렇게 가정을 안정화시켜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소홀히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라고 생각해봐야 이게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오냐면 자꾸 비교하고 상처받지 말고 저 부모는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자녀가 이렇게 되고 이 인생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이 대가를 치는 문답관데 대가를 치고도 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밤낮을 쉬지 않고 예수님 보면요 잠깐만 졸 때가 있어요. 배 탔어요. 제자들과 어디 이동할 때 배를 탔을 때 졸아요. 근데 막 풍랑만 나서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누우면은 잤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피곤하게 산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사신 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바울은 총 엘리트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뭐 언어를 5가지 한다는 말도 있고 우리는 초 엘리트는 안 돼도 그 엘리트들이 하는 거를 그림을 자꾸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장에 전도하러 오는데 그 앞에 있는 야채 가게, 과일 가게 할머니 40년 동안 했대요. 40년. 한 달에 한 번씩인데요. 우리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보다 바지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감동을 주면 그 사람보다 게을러가지고는 그 사람 못 살려요. 그런 사람 살리려면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주일은 쉬어야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바르게 살고 애쓰고 힘쓴 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히.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또 구분하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내가 구해야 될 그 찾을 게 있고 문을 두드릴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친구,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예요. 이제 신학교 친구인데, 박경도 목사, IGS 그 교감도 하시고, 그 목사 만나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내가 그랬다니까요. 야, 너 개척했는데 너 후원금 좀 받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후원금 받고 기뻐하고 에어컨 달았다고 나한테 에어컨 달는 거 필요 없어. 오히려 더 뒤지는 게 나아. 더 뒤지면 사람에게 기도해야 되나. 누가 공짜로 에어컨 달아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가 이게 커튼이 돼도 그런 얘기 하지 마. 개척하면은 목사님들이 막 그런 되게 감동되고 그거 하지 마. 아무 소용없어.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 여기 얻어가지고 이거 인테리어 해가지고 7천 들었는데 7천 8천 들어도 정말 하나도 안 와. 우리는 뭐 꾸며놔서 저쪽보다 좋고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한 명도 안 와요.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야, 우리 이거 꾸며놔서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그거 모르고 꾸미면 안 돼요. 알고 꾸며야 되고 모르고 꾸미면은 엄청 그거. 얘는 막 그걸 난 자랑이라 그러는데 야, 없어. 뭐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침에 와서 새벽 예배도 한다. 그리고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기도도 한다. 그 잘하네. 소용없어. 잘하는데 소용없어. 자기도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 주석도 많이 보고 이제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한대. 그래서 내가 야, 소용없어. 너 앉아있는 사람이 애들인데 부인은 일 갈 때도 있고 수요일 때는 게 애들 소용있어 왜 하냐. 중학생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막 설교를 해야지. 주석 다 해면 뭐하게. 필요 없어. 도대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나가지. 전도가 필요해. 에어컨 들어왔다고 올 사람 하나 없어. 너무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다. 기어 오르는 사람. 기어 오르는 사람. 소용없어. 뭐 해야 되냐? 바로 나가는 거야. 가가지고 주여 3천 기도하고 30분 기도해서 바로 나가가지고 번호 2개 딱 따와가지고 하니까 눈이 확 조금 열렸어. 그 어제 똑같잖아요. 막 혼자 가는 게 힘들 때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소용없어. 개척교회는 제일 잘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무조건 기도하고 뛰어나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전도주 갖고 전도주 없다. 아니야. 항상 전도주 가고 아니 아니. 야, 나는 성교도라 있어서 설교라도 뭐 할 거 없지. 신방이라도 할 거 없지. 없잖아. 그럼 너에게 제일 맞는 거 해야지. 왜 자꾸. 제일 만만한 게 이 친구는 책 보는 거 좋아하니까 책으로 잘 보고 설교 준비 잘하고 이거. 근데 안 오는데 뭐. 저 나갔잖아요. 주야! 기도할 때, 야, 소리 키워. 그렇게 해서, 원래 막, 예체가면요, 옆에 다들 이게 소리질래. 가서, 교회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야 돼.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나갔잖아요. 저도 좀. 이번 주에, 어제 가가지고 사람 만났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조목사님 따라하면 배운 게 있으니까. 보니까 느낌이 와요. 교회 쉬고 있죠. 어떻게 하나? 그 친구가 보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하나? 모르면 어떻게 알아, 찍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나갔잖아. 뭐라고 기도했냐? 한 영혼 붙여달라고. 아니, 제자 붙여달라고. 그럼 그거 믿고 나가야지. 없으면 하나님 오버에 안 만나게 하시고. 무조건 믿고 나가야지. 그거 믿고 나간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애들 자전거 타면 어떻게 태우는 줄 알았어요. 자전거 탈 때는 이걸 비비고 자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태워요. 모가지를 딱 잡아요. 그 다음에 데리고 가. 걸어가면서. 데리고 모가지 잡고 뛰어가요. 그래, 봐봐. 중심이 이게 느껴져? 중심이 느껴져. 모가지 잡았으니까 안 넘어지니까 괜찮아. 그리고 바로 태워. 그럼 1시간 안에 다 자전거 배우게 하고.
왜 그러냐? 그 자전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자시고 옆에 태워주고 할 자식 필요 없어요. 걔에 맞는 자전거 땅에다 모가지 다 잡고 달리는 같이. 그러면은 한 시간 안에 태워서 바로 태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놀래. 뭐 놀랄 거 없어요. 이건 뭐냐면 몸으로 때워야 될 게 있어요. 개척교회인데 누가 봐?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모르고. 어떻게 나가야지. 나가야 돼. 나갔는데 이 사람 교회 그만 쉬고 있냐. 쉬고. 교회 쉬면 어떻게 하냐고. 믿음 회복하라고. 그래, 회복하려고. 어느 교회 다녔냐고.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감리교회가 WCC 운동을 하나 봐요. 통합치기. 그래서 그거 듣고 누가 자꾸 그 얘기를 해가지고 쉬고 있는 지한 3개월. 그걸 사명을 회복해야죠. 이분 나를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라니까. 나도 전도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전도해. 뭐냐면은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교회 안 나가고요. 교회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뭐냐면은 자기는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까도 우리 사모랑 소랑이 전도 나갔는데 애기 엄마 누가 주니까 쉬고 있대. 쉬고. 전화번호 못 나왔어. 그 전화번호 나와야 돼. 같이 붙여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 찍는 거랑 저하고 까는 거랑 또 달라요. 그리고 문자도 이렇게 보내서 주기적으로 좋은 내용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고. 애기 엄마니까. 사모님 다행히 잘 얘기하는 건 우리가 애는 셋이에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한단 말이야. 뭐냐 그거 얘기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지갑을 열더만 여자 쇼핑 있잖아요. 가방을 쫙 열더만 거기 있는 지갑에는 돈을 다 꺼내요. 다 꺼내가지고 통금하겠다. 우리한테. 근데 박경도 목사 안 받는데. 그래 내가 뺏었잖아. 뺏어가지고 그렇다니까. 아니 남의 복을 왜 막어? 자기 주님께 헌금하겠다는데 아주 흉악한 놈이야. 그래 흉악한 놈이야. 내가 근데 얼마나 가냐면 1,000원짜리까지 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늘 성경책을 살려고. 자기는 전도도 하는데 가정복음만을 못했다는. 근데 성경 살려고 전화한 사람이 자기 가정복음만 얘기해. 어떻게 가정복음만 했냐? 이 희생을 하는데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3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3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가정복음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복음만 다 했다는 얘기 들어 이 사람이 마음이 되게 낙심. 나는 뭐 했나? 딸만 믿고 자기도 지금 교회를 좋아하니까 남편도 믿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복음도 막 전한 내용까지 얘기해. 근데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시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재산은 없었지만 재산 없으니까 내가 너 하라는 거 많이 하지 않았냐. 이건 내가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자기 낙심돼가지고 머리하러 왔다가 그냥 다이소에 가가지고 지금 맥기 쇼핑하는 거 하고 이제 차 타고 가려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그만뒀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올라가가지고 가정보호만을 위해서 명단 다 줬고 헌금할 때 헌금 봉투 내가 갖고 와서 헌금 봉투 먹고 아까 전화 왔을 때 물어봤지 얼마 있냐? 23만 3천 아니요 처음 만원짜리가 두둑하고 어떻게 빼더라고 5만짜리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다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박목사 뭐하냐 이거 가지고 물티슈 전도해야겠네 뭐냐면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당장 뛰어나갈 게 있고 찾을 거 있고 구할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 뒤죽박죽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가정보험만 뭘 하세요. 한 달에 한 3일 정도는 하루 종일 그 보고만 안 사람 보고 기도해요. 아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뭐 가정보험 하라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박경도 목사가 가정보험 했잖아요. 다 보고만 했어요. 고등학교 혼자 와가지고 새 아들의 엄마 아빠인데 얘가 장남이죠. 이 박경도 목사가 간절한 이런 간절. 나도 가정보험을 위해서 많이 울고 기도했는데 사역자다 보니까 내 일에 충실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보니까 동생들이 보고만 되고, 지금 개척했는데 성교비도 보내주고,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그 둘이 막 짝짝꿍 되어가지고,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막혀 죽겠는데, 지금. 늦게 가면 막혀 죽는데. 그래서 늦게 왔잖아요. 마지막 또 와가지고. 우리 남의 교회 가서 전도하는. 잘 생각해보라니까요. 이 바울이요. 이 로마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냐면, 로마 보고만은, 여러분이 지금 미국 보고만을 갔죠? 그럼 뭐, 미국 보고만을 왜 기도해요? 하지도 않고 갈 생각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행 갈 생각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인데, 에베소에서 대역사를 나와가지고 거기 머물렀어도 되는데, 내가 로마도 가요. 로마 보고만 갈 거니까, 내가 다리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한테 로마에 대한 파악을 다 한 거예요. 보고만 하겠다고. 그래서 뭐냐면, 이 전도자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데, 구원을 받은 로마 성도들, 너희들이 이 구원의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 그 멀리는 그 로마에 가서 구원받아서 너희들이 얼마나 구원받은 게 감사하냐. 그 로마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이들이 뭐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너무 기쁘다. 이게 저한테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자. 솔직히 나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다 쓸데없는 얘기야. 여러분 뭐가 가냐면 박근혜 목사가 아는 권사님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에어컨을 공짜로 해주시는데 여기 에어컨 달고 저기 벽걸이 달고 야 그거 그냥 사서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벽걸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에어컨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에어컨 필요 없다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적당히 하면 돼요. 근데 어려운 거 있다니까. 어려운 거. 힘든 거 있다니까. 힘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하는 거. 아니 저거는 대출받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요. 그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전화만 해도 돼요. 우리 교회 너무 더워 죽겠네. 예배를 못 드겠다. 에어컨 하나 달아달라. 근데 그런 주저보니까 안 돼. 나도 안 하지만 걔도 그런 거 안 해. 돈 받는 거 되게 싫어해. 근데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아무도 못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를. 그거 뭐냐면, 그거 전도래. 저랑 얘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전도에 가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백분장 여기 앉아있어야 돼. 뒤에 앉아. 뒤에. 진짜. 왜 그러냐. 그 경배 아저씨 전도했는데, 오늘 온다고 약속했는데, 전화 안 받고. 저 뒤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죠. 그런 얘기 하면 내가 이제, 좀 이해는 하지. 그런 얘기 안 하면요, 관심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다 지나거든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맛없는 거 먹었다. 먹으면 좋죠. 사람 마음 먹으면 좋은 것도 열리고 하는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과 관계돼 있어요. 이 전도자는 이 바울은 이게 되길 거하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박균호 목사가 나랑 같이 전도해서 한번 가서 조금 이 4개월 정도 맛을 봤는데 눈이 뒤집혀 버렸다니. 바로 삐져 들어갔잖아요. 삐져 들어갔잖아요. 목사들한테는 다른 거 없어. 성령의 역사를 한번 딱 보면은 사람이 뒤집어 버려요. 뒤집어져. 목사 한 명 더 데려갔거든요. 우리 형도 데려가는데 못하고, 친구 하나 더 데려가는데 거기도 못하고. 요즘에는 박근호 목사 만나면 딴 거 아니에요. 밥 먹고, 교회 가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기도 딱 하고, 나 바로 전도 나. 자기도 우리 교회 오는데, 와, 올렸네. 목사님 오실 때 같이 오면 되니까, 와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고. 이 양반은 다른 얘기 안 해. 막 전도 얘기밖에 안 하니까. 우리 사람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다른 필요 없어. 목사님 좀 어려움 나고 갑을 해라. 갑을 뭐 10번을 못 해줄 거야. 주신 다 알려주지. 왜? 전도를 열어주는데 전도 깨닫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너무 편하게 해줬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응답이 없어. 너무 편하게 해주니까 가정복음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다다다다 복구하겠다는 생각을 해. 응답받도록 해줘야겠다. 보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평신도는요 어떻게 이 전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년에 2명은 전도해야죠. 상반기 하나, 후반기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지.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더라고. 한 명도 없어. 나부터 해야죠. 내 평신도보다 못했구나. 취약하니. 박기동 목사가 그래요. 항상 보기 쉬웠네. 거기 우리 4개월 전도 목사님들 가시면 강사들은 다 목이 다 쉬웠어. 목이 쌩쌩한 사람들은 잘 목이 안 돼. 전도 안 돼. 다 쉬었어. 왜? 아예 다는 뭐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 하는데 어떤 교회는 4개월 전도 해가지고 50명 왔고 지금 370명 왔고 누구는 안 할. 뭐 목사님 날이 안 걸리더라고요. 누구는 기도해가지고 헌금을 얼마나 해요? 4개월 전도 4개월 동안 빚이 6억이 있는데 1억 4천 4천 뭐. 내가 그 얘기 듣고 신기가 신기를. 나 똑같은 목사인데 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고. 뭐 하나님 뭐 차별대우 하시냐? 차별대우 해요. 믿음의 차별대우를 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차별대우. 그거 뭐 박수 목사입니다. 조국의 목사님. 네가 계속 와야겠다. 나도 흉내낸 거야. 그냥 훨씬. 야, 그 양반은 원물기 신다라가지고 30분 동안 세워서 얘기를 하고. 야, 나 그거 보고 아주 진짜 그 사람은 진짜 꿈에 나타나겠다. 30분 동안 세워놓고 교회 오라고 11시 예배에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저렇게 무리해도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저 영혼을 저렇게 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길 가는 사람은 얼마나 강력하게 잡아놨는지 이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들이 다 원불교에 와서 가족 때문에 안 된다. 우리도 오라고. 가야 되는데 가족들 때문에 이 얘기를 10번 했어요. 눈을 보는데 저는 과장 잘 안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게 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다는 게 저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생각이 잡혀있어요. 삼체에 잡혀있어요. 이게 붙잡혀 있다니까요. 그거를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주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여러분 자세를 바꿔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렇게 주를 섬겨야 응답하는. 그래서 마세본 얘기잖아요. 목표를 향한 삶인데 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다. 내 심령으로 이 목회자 복음의 삶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목회자인데 내가 이거 한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직업에 충실하고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직업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 갈 거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오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는 각오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4개월 정도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방에 들어가 있는데 조규명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각오를 얘기해 보세요. 내가 거기다 생명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간 후배가 전화 왔더라니까. 형이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자기는 그래서 생명 2개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지 걸고 애들 걸었는지 마누라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2개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 그냥 각오해야 돼. 마귀 새끼가 전도하려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마귀가 여러분들 축복문 열고 가정 보고만 문 여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싸움이 안 하고 영적 전쟁으로 표현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안 죽어요. 근데 전쟁은 뭐냐면 반드시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오늘 그 보면은 전체 전쟁 할 때 이거 얘기야. 엘리야 말 얘기야. 바알과
아스라신 섬기는 850일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850명은 엘리야가 다 죽여요. 다 죽여요.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850대 1인데 이게 전쟁이 나요. 영적 전쟁은 내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이 사단이 떠나든지 내가 살든지 각오를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시작하는데 각오 다르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이루는 그 방법을 찾는데 너희로 나가는 좋은 길을 얻게 돼요. 좋은 길 얻으려고 막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번에 보면은 목표를 향한 간절함.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도 나갈 때 항상 어때요? 한 영혼만 붙여달라. 지금 이게 뭐 수요배나 금요일에 와서 제가 전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면 좋아요. 근데 좀 오실 때 와서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30분으로 기도하고 30분 나가면 참 좋은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해지면 이제 기도의 시간 이제 11시 기도, 10시 반 기도에 바꿔가지고 그때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요거 간단하게 한 영혼만 붙여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기준. 이게 한번 뚫려야 돼. 한 영혼이 변화되어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를 이걸 한번 꼭 봐야 돼. 이거 뚫어야 돼. 근데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근데 박경호 목사님, 경배야, 박목사 기도할 때 꼭 손 들고 기도해. 나 요즘 손 들고 기도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 내리니까 지잖아. 올리고. 그 우리는 내가 여기 너무 화가 나와서 주성미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나는 우리 교회에 이제 주여 삼창 시켜. 주여 삼창하는 거랑 그냥 기도하는 거랑 달라. 간절함이 달라. 이 간절함에 하나님이 이게 뭐야? 그 혈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질 때 어떻게 만져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뭐냐면 이 달리라고 그거 하러 갈 때 그때 옷자락 만지잖아요. 그 여자애 말고 그 죽은 동원 청할 때 그때 야이로 아들 야이로 딸인가 그 외동딸 그거 아주 옷자락 만져 그때 간절히 만져. 소경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부산이에요. 얘기하죠.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시대 어떻게 해요? 너무 집중하고 기도하셔야지 피눈물이 떨어졌다. 이 실빛이 터져서 그래요. 이게 얼굴에 실빛.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맞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보세요. 이제까지 가정 보험 안 되는 앞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앞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까지 부모 안 되는 게 앞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뻔하게 보이는 거죠. 바울 뻔하게 말죠. 에베소 보고만 제자들 세우려니 내가 필요 없겠네. 이제 내가 다른 데 가야겠다. 뭐. 바울 가는 곳마다 뻔히 보여요. 뭐, 저도 보이는데요. 뭐, 사람들 보면. 성도들 보면, 지금 쭉 보면 이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변화되어지나요. 그래서 이 5번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필요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준과 그리고 너희를 경고하게 하겠다. 내가 이 신령한 은사, 이 바울은 전도에 대한 은사,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5번에 보면은 그 너희를 경고하게 하러 갈 거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 세우고, 일꾼 세우고, 전도자를 키우는 건데, 이거라도 내가 로마에 가겠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은 확실하게 막 붙잡고 시작한다. 그때 뭐냐면 문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로마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 바울이 응답. 이게 나만 응답이 아니라 피차 안녕함을 얻으려 합니다. 너도 은혜를 받고 나도 은혜를 이게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친구 목사님이 공개 목사들한테 전화 오고 내가 야 나 손절 쳐. 왜? 그러니까 전도 안 해. 야 나 이거 4개월 만나기 전에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민한지 알아. 나는 4월 4일날 메시지 한번 딱 듣고 바로 시작했어 나는. 그 다음날 내가 너를 꼬시려고 얼마나 싸우고 했잖아. 그 뭐냐면은 나는 지금 목회가 15년째야.
31살에 안수받아. 우리 시아 뱃속에 있을 때 안수받아. 시아 나이랑 똑같아요. 여기 온 지는 시아 딱 7살 여기 왔어요. 초등학교 들어가 똑같아요. 지금 중학교 때 7년 됐어요. 7년 됐어요. 이건 세월을 내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데, 뭐, 5천년 살 건 아니고, 500년 살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는 막 얘가 타. 얘가 타. 그래서 뭐냐, 이 주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학업이나 주원에서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을 품지 않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더 시장통에서 저 장사하는 것도 피바람 견뎌가면서 하는데, 막, 우리 아까 전도 나가서, 처가 거기 앞에서 인상 가게에서 인삼사하고 막 소리 질렀다. 주아가 와가지고, 이모가 저기서 막 하라고 막 그런다. 야,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횡단보도 딱 갔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본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인삼에 대해 잘 아는데, 참 좋은 거 같다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하러 간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얘기하다가 같이 나오기 희한하잖아요. 서운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횡단보도 딱 신호 걸렸는데, 건너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안 건너가거든요. 나 뭐 건너가냐고, 사람들이 안 건너가. 그러니까, 횡단보도 끝나가는데, 거기 서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얘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닌다니까 전도지 주는 거 들고 가시더라. 반드시 인 거예요. 아니, 거기 앞에서 물건 팔아준다고 소리 좀 들려주려줬는데, 계란 5개가 4개 샀는데, 하나를 덤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덤으로 준 것도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덤으로 줬죠. 우리 주아가, 목사님,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딱 주는데, 여기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성 옷 파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 문이 열려 있어. 얘가 어디 가나 했더니 그 문 열린 데 들어가가지고, 아줌마한테 전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어요. 저기까지, 여기까지 되는데, 쑥 들어가가지고, 주고 오는데, 내가 봐도 감동돼. 내가 봐도. 아니, 그 주인이 나를 몇 번 쳐다보더라,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 뭐냐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뭐냐면은 이 간절함이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돼요.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다 전. 나중에 이제 보면 초등학교 전도지. 계속 뿌리고. 벌써 1000개 왔는데 300개 다 날라갔어. 내 걱정스럽다는 거야. 한 달을 써야 되는데 뭐 2주면 다 날라가게 생겼으니. 근데 뭐냐면은 주님 주시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게 간절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뭘 한다 그러면 그 간절함이 나한테 느껴져야 돼.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뭘 한다 이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 내가 이걸 많이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놓치겠다는 거죠. 친구한테도 야 내가 10년을 앞당기고 응답 줄게. 10년 앞당겨. 내가 장담하는데 10년 지나도 목회 20년 넘게 일을. 야 근데 이거 하면 1년에 50명 1년에 50명 1년에 성도 50명씩 구할 수 있어.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저기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27일이 이제 1차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한 명 등록시키고 시작하세요. 한 명을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선포식을 하세요. 미쳐버렸다. 미쳐버렸다. 아니 뭐 전도하면 뭐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 이 4개월 전도는 뭐냐?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이 역사하는 중. 뭔 말 할 거 잘 몰라. 그냥 나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오도 걸려가지고 벌써 막 카톡 와요. 어떤 목사님도 이거 문장지 대학생이 이번 주에 꼭 온대요. 우리 교회 꼭 온다는 사람 없고 온다는 사람은 아까도 한 번 안 볼게요 그러죠 그죠? 근데 꼭 온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겠죠. 요청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보니까 비전을 향한 어떤 막힘이 있어도 넘어서는 믿음의 전도자.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막혀요. 그럼 대부분이 막히면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막히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니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려거든. 근데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막히잖아. 왜냐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막아? 사단이 못 막아요. 요한에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뭐 하기 원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길이 막힌다 이거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많은 열매. 여러분 기준이 너무 바닥이야. 기준이. 근데 바닥이면요, 그 바닥도 응답 못 받아요. 이 많은 응답을 받는데, 많은 응답을 받으면 뭐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는 내 제자다. 떡기 형님을 맞으면 제자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 키울 때 얘네들 어떻게 키웠겠어요? 자신은 3년만 사역하고는. 이들을 키우는데 이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제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보여주고, 오병이어도 보여주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보여주고, 이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옮기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이런 믿음이 없어. 조금 막히면 포기하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가. 제가 이제 전도자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원불교를 만나도 30분 정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오기가 난대. 오기가 난대. 왜 안 믿냐고. 지옥 가면서. 그 오기가 나면 자기는 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조금 싫다고 덥다. 그래서 우리 이 4개월 전도는 앞에가 뭐가 붙냐면 쉬지 않는 전도가 나보고 미션도 줬다니까요. 목사님, 왜요? 365일 매일 저녁 하시고요. 그리고 3년을 쉬지 않고 매일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루 200명 넘어가요. 그거 하니까 아멘. 여러분도 응답받을 사람들은 각오를 다르게 하시고 축복받을 사람들은 각오를 다르게 하죠. 그냥 적당히 하시면 응답 받지 마시고 여러분 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예요. 근데 뭐냐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헌신이 사도 바울이 필요했듯이 큰 응답 받으려면 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큰 비전을 이루는데 작은 헌신을 할 수 없잖아요. 큰 비전을 이루는데 큰 헌신이 필요해요. 큰 헌신이.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이 빚진 자, 빚을 갚는다. 내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9장 10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를 입는다. 그 정도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야죠.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전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 두 가지 빚진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빚을 준 거라니까요. 내가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내가 안전하면. 이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 나가면 있는데, 내가 오늘 나가기만 하면은,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안 나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죠. 그것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나서 목사님, 응답받은 목사님, 진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막 여기서도 응답받는데 이거는 만족 못하겠다는 바울. 나는 저 로마도 가서 스바냐 땅끝까지 가야겠다.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비전이고 너무 기뻐하시는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부모는 당연히 껌으로 돼야죠. 껌같이 금식하세요. 우리 그 4개월 정도는 목회자들한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시켜요. 이틀 금식. 특히 토요일날 금식하라고 그러고, 설교 전에. 근데 요즘 하다가 이제 3개월 하니까 좀 맛이 가더라고요. 다시 먹으라고. 다시 하라거든요. 뭐냐면, 4개월 전에, 가정부모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가 부모하는 데서 많잖아요. 근데, 잠이 와요. 이제까지 안 되는 앞으로도 안 될 건데. 잠 안 온다니까. 안 와야 돼. 그래. 머리 빙빙 돌아야지. 요즘에 좀 바짝바짝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너무 충격받았을 때는요. 이게 1시, 2시, 3시에 자고 4시에 깨요. 얼마나 처음에 쇼크를 받았는지 1년에 50명씩 온다는데 나는 1년 만에 할 거를 지금 10년 동안 하니까 그냥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냥 1시에 자도 2시에 자도 3시에 자도 되지. 그거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깨우니까 몰라. 성령이 깨우시면 그렇대. 아, 그렇구나. 새벽 4시 새벽 기도가 왜 나왔나 했더만 그게 진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깨워준대요. 여러분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하면은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가지라 그래요. 내가 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둘 중에 같이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나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부끄러워. 교회 다니면 되게 가난한 것처럼 느껴졌어. 복음이 그게 가난하게 느껴져. 또 두 번째 내 자신이 가난하게 연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둘 다 틀린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최고의 복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인도받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모든 문제를 가능해요. 모든 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는 능력이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의 이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이 믿음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좀 해석을 해주면은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믿음의 역사를 하는 것까지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냐? 증거들이 나온다고. 증거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마지막 모아놓고 산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계시냐면은 찾아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내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주리라. 여기 가면 세탁소가 하나 있는데 아까 전도로 나갔는데 이 양반이 세탁소 권사님이 은정교회 권사님이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누워있어. 그리고 한 달 이제 나와가지고 보조를 찬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이 권사님 앉아있고 중앙에 뭐냐면은 남녀 호랭교회 있는 사람 앉아있고 여기 성립교회 권사가 앉아있고 친한데 여기 성립 권사님 전도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기도 얘기하고 그 초가 나고 목사님 아프니까 기도해 주시라. 다 손을 들어서 기도를 잘하네. 우리 정명정 성도님도 권사님이 정원사님 나고 전화 와. 자 저기 사람 있는데 만나서 전도합시다. 아주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면 서러운 주님 나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죠. 기도하고 이제 권사님 몰랐는데 성립교회 권사님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식하게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 그럼 이제 타겟이 여기 있잖아요. 아니 거기 뭐 남녀호랭이 그냥 올라 무주 같은 거다 달아놨어요. 반주 팔에다. 이 할머니도 참 특이해요. 권사님이 반지가 여기 다 손가락마다 다 들어갔어요. 양쪽 손가락에. 반지를 어떻게 찾더라니. 그리고 또 때리려고. 고신으로 그냥 모르겠는데, 이분한테 또 얘기하고, 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그래요. 여기 교회도 가까우니까 집이랑 그런 거야. 앞에 집이니까, 여기 교회 가까우니까 가. 이 양반, 권사님.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뭘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역사 빠져나간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엄마 불편, 염려, 근심, 걱정 다 막 있어요. 그때들이 다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대체 왜 제목을 요거 좋은데 왜 이걸 적어놨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꾸 기도에 대해. 기도하면은 응답 받아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3월 20일, 8월 27일부터 4월, 8월, 12월 31일까지 4개월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딱 목표를 정하세요. 나는 4개월 전도할 동안 어떤 응답 받겠다.
근데 어떤 다 받겠다 해놓고 여러분이 기도 어떻게 하고 어때요? 다 계획 세우라고. 세운 사람이나 안 세운 사람이 하나가 땅 차이. 사람들은 보면은 막 계획도 안 세우고 막 나한테 얘기해. 계획도. 그리고 기도도 안 하는 걸 나한테 얘기해. 대충 뭐냐면 떼어붙이려고 얘기하는데, 아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인데요. 그냥 다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 물어보는데, 저 귀신이라는데. 귀신이라 그래요. 왜냐, 그래도 나는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나는 목사 안 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 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똑바로 차렸다고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차렸다. 그, 조경사가 이런 사람들이 보고, 목사님은 뭘 이렇게 믿으셨어요? 나는 나름대로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들어보니까, 목회를 한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막 웃어. 막 웃어. 근데 그게 나에게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근데 뭐냐면은, 자존심 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응답받는 거지. 그래도 이제 삐조해가지고 2명이서 남았지만 4명 등록한 게 우리가 그거 안 돼. 여기 12교회가 시작하고 나는 12교회 시작하면 난 무조건 조건을 뭘로 잡냐면은 1등 해야 돼. 승질이 그렇다니까요. 난 남한테 얘기는 안 해도 1등 해야 돼. 아니 1등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2, 3, 4, 5등까지라도 들지. 1등 할 생각은 안 하는데 1등 할 수가 없어요. 1등 할 생각이 없는데 2등 할 수 없어요. 1등 할 생각 없는데 3등도 못해. 내가 중간치 해야지. 그럼 중간 이하해. 여기 숭실대 가보면요. 여기 한번 가서 해보라. 숭실대 애들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초등학교 때는 대학의 목표가 어디였어요? 다 서울대. 다 서울대. 내 친구 동생 엄청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 들어간다 그러는데 시험 몇 개 못 봐. 숭실대. 내 저기 고등학교 대학 친구 거기도 그냥 공부 계속 1등 한다고 서울대 들어가. 정규시 1등. 숭실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다 서울대 간다고 했는데 숭실대. 우리 가까워서 뭐 숭실대는 학교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한 학교다. 이게 뭐냐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바울과 같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기도 가지고, 분명히 간절하게 할 때, 그럼 한번 해보시잖아요. 나 문제 남았잖아요. 그래도 한 명 전도하겠다는 생각해보라요. 한 명. 저 한 명 했잖아요. 저 한 명 했잖아요. 성의 목소리.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지. 어, 근데 이제 끝났어. 4개월 하나 끝났잖아. 우리끼리 한 4개월 끝났잖아. 교회에서 4개월 하자. 근데 이 4개월 뭐라 그래? 목사님이 담임만 하면 등록시키고 시작하세요. 독한. 근데 독한 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담대히 항상 그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그 응답이 사도행전에 성취되어져 로마 복음화하고 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주장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정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학업이든 우리 후대들 학업이든 또 일이든 주의 일이든 하나님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의 개인들과 가정과 후대들에게 응답이 있는 4개월 되시고 축복이 있는 4개월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